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혹시 1년 동안 올 한 해 감사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할 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감사를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기도를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여전도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각자 감사한 것을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수고한 손길과 감사하게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칭찬만을 해주셨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 어떠한 행위가 있었길래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결코 말씀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직접 보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그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2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모습에서 작은 능력입니다.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육적으로 볼 때, 그리고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었고 하층민의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 자체도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도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들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돈이 없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아마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만 버리면 얼마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들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진할 수 있고 더 잘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배반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황제를 숭배해야 하면 그 많은 돈들을 벌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버리고 내가 이것을 물질을 쫓는 그러한 행위를 살지 아니하고 나는 그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 돈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다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잘 살고 보란듯이 떳떳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일일이 살피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영적인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을 살펴보셔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났는데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 바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바빴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를 붙들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박해 가운데에서 견디고 살았습니다. 보통은 은사가 넘쳐나면 그래도 영적으로 버틸 힘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서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버틸 힘이 있는데 이들은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박해 가운데에서 견디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능도 없었고 더 많은 달란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주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버티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조금만 버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잠깐 한 달, 두 달만 버티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뀌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기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10년만 버텨라, 혹은 15년만 견뎌내라, 이렇게 시간이라도 정해주시면 차라리 오히려 버티기 쉬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내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간이 인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붙들고 버텨야 될 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 변화될지를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는 그 말씀이 바로 인내의 말씀입니다. 끝을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내의 말씀,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인내의 기간을 버텼습니다. 그도 그 13년이라는 기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길게 될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셔서 그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그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마침내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인생에 역전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인내의 말씀입니다. 한 며칠만, 한 몇 달만 고생하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인내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내가 높이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승리의 메시지와 역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극진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직접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너희를 위하여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만 하면 너희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칭찬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 돈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승진의 기회도 보이지만 주님을 배반해야 내가 이것을 얻는다고 할 때에 나는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늘 항상 생각하며 그리고 늘 항상 감사하며 내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 마음속에 인내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춤을 추게 하시고 그리고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삶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내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직접 지켜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과 그리고 홀로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항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 문이 열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